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될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당하게 되며 또 살다가 양같이 여김을 받은나이다 하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강력이나 다른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서 하지 않는데 나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참 무정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더러운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헤아린다는 것을 내가 그런 나를 보고 몸소리가 쳐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내 한 면에 또 돌아보면은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 형제를 헤아리고 있다는 거, 형제를 판단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안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당연히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가? 육체에 채우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인가 도대체?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인가? 내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거, 내 오늘 하룻밤 즐겁게 잠자는 거, 편안하게 자는 거, 뭐 누구 칭찬하는 그 소리 들으려고 내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즐거움을 채우는 그런 인간인가? 그래서 참 나는 교만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안락하게 신주 전원교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이것은 모욕이다. 예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채우고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옷을 좀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편에서 4절까지,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몇 시대 자고 몇 시대 일어나는 것도 잘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 입으로 더러운 말 안 합니까? 저는 제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을 이사야같이 불인도 갖고 찢었으면 싶어요. 내 마음은 얼마나 악한지, 내 생각은 얼마나 교만한지, 썩어 먼지 들을 정도로 더럽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땅에서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피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목숨이 경각간에 어제 죽을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 10년 동안 피하면서 살았는데 그 감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행위를 살피신다. 내 마음을 살피신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안다. 내 마음의 생각도 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꼼짝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네가 내 앞에서 하는 말, 행동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꼼짝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하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그를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윗을 큰 임금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을 아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였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앞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녀 삼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이미 너를 알고 너의 이름을 알고 불러서 생명책에 기록을 해두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은 그 약속을 그런즉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 왕노릇을 하게 하겠다. 그 땅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에 내가 너를 세우고 예수님께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그런 적입니다. 그런 적,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할 상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우리를 대적할 상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막겠습니까? 트럼프가 막겠습니까? 사탄이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상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뭐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살면 되지.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서 영적 전투인가요? 게으름에서, 나태에서.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마귀가 확 잡아갖고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 모릅니다. 내가 마귀에게 들렸는지 시험 들었는지 자신조차도 모릅니다. 마귀는 꽉 잡고 자기의 종 삼아서 부려먹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우리를 어쩌면 넘어뜨려서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하고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열중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형제들도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내가 뭐 이덕은 뭐 잘났지, 뭐 몸도 있고, 뭐 영혼도 있고, 뭐 돈도 조금 있고, 뭐 자녀도 있고, 어깨에 힘 팍 주고.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 가면은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가 바글바글거리면은 저도 단지를 치우다 보면 개미가 나오면은 발로 비벼서 개미를 죽입니다.
왜? 개가 우리 축복이가 저리 이쁘다고 해서 저 축복이 멸망하고 제 목숨하고 바꾸겠습니까? 바꾸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사람의 생명 10명, 100명, 1000명하고 하나님을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자신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인데 바꾸지 않습니다. 개미하고 바꾸지 않듯이 바퀴벌레하고 바꾸지 않듯이 개 100마리하고 사람 생명하고 바꾸지 않듯이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0억이 돼도 하나님 자신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겁니다. 죽음만이 아니고 모든 수치와 우리는 말 한마디 욕 한마디 들어도 불같이 반전하네요. 누가 저희한테 딱이 한 대 때리면은 속상해 죽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뭐 이덕현 목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열받아가지고 네 죽자 내 죽자 안 합니까? 그런 수치와 모멸을 예수님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한 사람이 되든 사랑해서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만 줬습니까?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도 줬습니다. 직분도 줬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왜 줬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안수집사, 권사 왜 줬습니까? 교회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고 뭐 합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줬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 섬기는 자는 섬기는 거로 식당 봉사, 주차장, 주일학교, 교회의 모든 일은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직분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으로 우리는 돌아서서 불평합니다. 비교합니다. 저울질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정죄까지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고발해도 누가 정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고발이 아니라 정죄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가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진짜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말로만 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으면은 가라지와 알곡을 가를 때에 가라지로 구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무엇을 보고 아느냐?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 아기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한 사람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가 진짜 나무인가? 내가 좋은 나무가 맞나? 내가 좋은 포도나무가 맞나? 저 포도나무 우리 안수 집사님이 캐가고 열매가 손손 났거든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포도나무에는.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나무는 베어서 버려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참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뻐하는 자녀니까 정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외에는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야 됩니다. 어떻게 들리는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들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전 세계의 인류가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그냥 통과시켜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선택한 사람을 보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누가? 교회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삼지도 못하느니라. 누구이? 선택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혜의 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약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락하게, 편안하게, 먹고 즐기자. 우리 예수 믿으니까 먹고 즐기자, 즐겁게 살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편안하게 살자. 내 형제들은 굶어 죽어도 내가 잘 먹으면 된다. 내 가족들만 잘 먹으면 된다.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먹을 것이 없었어. 잠자리가 없었어. 벌벌 떨면서 죽어가는데도 내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얽매이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먹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받아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말씀하신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아닙니까? 37절 말씀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박해가 와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을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또는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환난을 당했지만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마귀를 멸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지금의 교회는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복받아라, 평안하다, 돈 번다, 건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내 발바닥 같이 사랑합니다.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신발 끈머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욕심이 딱딱 붙어가지고 형제를 사랑해? 무슨 형제를 사랑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거 챙기기 바쁘고 내 먹기 바쁜데 내가 먹어나마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이웃 안 줍니다. 그것이 지금의 교회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장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과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을 위기,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재난이 닥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사탄과 천사, 영적인 존재 전부를 가리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모든 때를 말합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세력, 땅의 세력,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고 우리를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부야.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조엘 쇼넨버그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47세인데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5박 6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간증하고 간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분이 1979년 9월 15일 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이 존앤버그가 부모님과 가족이 여행을 가서 톨게이트에서 도를 내려고 정차하는데 정차하고 있는 그 순간에 대형 트럭이 40톤 되는 40톤이면 잘 봅니다. 40톤 되는 대형 트럭이 이 존앤버그 가족이 탄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승용차가 들이박히자 자동차는 불길에 쌓였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18톤 되는 40톤 되는 대형 트럭은 도망을 갔습니다. 자동차에 불길이 붙자 20개월 된 이 존앤버그가 아이가 뒷좌석에 벨트를 해갖고 붙들어 매가 있었는데 불이 붙자 가족은 나왔는데 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불이 홀를 타는데 소방으로 차로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는데 소방관이 이 아이를 끄집어냈는데 이 아이의 몸의 85%가 15% 남기고 85%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이 쇼넨버그 목사님이 코도 없고 입술도 없고 귀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시커멓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50차례 대수술을 받았다. 자르고 귀가 없으면 귀를 자르고 손가락이 없으면 손가락을 잘라내고 그러면서 크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이 쇼넨버그에게 엄마가 예수 이야기를 해줍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예수. 너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지만은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너에게 제사함을 주었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자 이 쇼넨버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마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부는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부부에게 이 소렌버그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소렌버그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이라도 이 두 딸이라도 끔찍한 사고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의사가 이 소렌버그가 살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 소렌버그에 일어날지 살아날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애를 기적을 일으켜서 살릴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후에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85%가 전체가 시커멓게 화상을 입고 몸은 시커멓게 수떡이같이 되었지만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니까 학교의 아이들이 원숭이라고 놀리고 식당에 들어가면은 어른들이 소렌버그를 보고 밥만 떨어진다고 그냥 나가고 근데 이 소렌버그는 손가락, 발가락, 귀가, 코가 없어도 손가락이 없어도 이래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도 배워서 산악 자전거를 즐기고 수영도 하고 손가락이 없어도 발가락이 없어도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수상 스키도 즐기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주 한 트럭 운전기사가 18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 소렌버그의 동생 손모가 저는 정의가 오늘 이 법정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빠와 제 가족이, 제 가정이 겪은 세월을 어떤 형벌로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제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인데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누나 제이비가 또 판사 앞에서 진술합니다. 조엘은 제 동생입니다. 소렌버그는 제 동생입니다. 저는 동생의 인내력과 고통에 당당히 맞서는 태도, 삶에 대한 애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존경합니다. 엄마가 판사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최선의 아름다움으로 바꾸셔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참상을 주셨는데 최선의 아름다움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기사를 보고 토트시 당신은 18년 전에 생기 넘치는 우리
아기를 불에 화염에 거슬려서 숯덩이로 우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의사와 친구와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 숯덩이를 지금은 금강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아파서 화상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아파서 신음하며 누웠을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에 주님은 나의 신음을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에 주님은 나를 함께 넘어지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부모님을 살리고 누나와 동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주고, 나 자신도 이런 몸이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박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사탄이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고소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정죄하고 혹시나 비교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리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경도에서 맨날 져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우리를 보고 응원해 가고 있는데, 이겨라, 얼마 남지 않았다, 영적 전투를 계속해라,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기관이 희망을 줍니까? 주는 거 없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모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